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소속으로 집중 참여하는 세상을 위한 예수 이외의 상대 발품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치밀함에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과 맹맹함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방해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운 불분한 불순종과 안일한 영적인 막힘, 기동다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분노, 혈기짠,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울함, 부정감, 욕심, 이기심과 허용, 비교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공허함, 거절감, 외로움, 분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성실하고 무절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악한 영, 질병, 세력, 방해, 저주, 폭력과 파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걱정과 악한 영과 흥과 흥을 방해하는 형통과 방해하는 사역과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 금사들, 사단, 방해하는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고백해 엎드려 경배하네. 내 삶을 인도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주의 방패 주의 복이 보주 나의 모든 것. 죄악 속에 방황할 때 주의 은혜 흘러넘쳐 내 영혼 자유 안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내 영혼 자유 안에 거룩한 주님 앞에 주님만이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주의 방패 주의 공이 보주 나의 모든 것. 세상 유혹 찾아올 때 주 날 일으키시네. 견딜 수 없을 때 주 의지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견딜 수 없을 때 주 의지에 예수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주의 방패 주의 공이 보준 나의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그 주에도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everyone, let's go!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시며 갇힌 사람을 옥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못된 자들은 태양이 내리쬐는 거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단비를 흡족히 내리셔 메마른 땅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옥토가 되게 하시니 주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아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가진 것 없어 서러움을 당하는 그 백성에게 그토록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전에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노리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는 길 중간에 야곱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야곱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는데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야곱이 하나님더러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한 기도 내용이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서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된통 이 고생을 해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먼저 나서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이 언뜻 읽어보면은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야곱과 그런 비슷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혼자 있게 두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를 짓고 가는 이 야곱은 왜 먼저 나서서 그렇게 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기도를 뿌리치지 않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편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기까지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일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다른 가족에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야곱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러 기도실에 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묻지 않고 저의 그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법대를 가야 되나요? 교대를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 정도만 물어봤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제가 억울해서 주님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따질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저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님이 저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저를 안 만나주시면은 제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제가 죄인인데도 저를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당장 그 고난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미친 사람처럼 찬송을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그런 서러움 가운데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야곱은 힘을 낼 수가 있었고 이후 20년 동안 이 바단 아람, 이 하란에 있으면서 했던 그 큰 고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애타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안에서 이가 썩으면은 아이가 아파하니까 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계속 이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님이 애를 다합니다. 제가 제 동생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화장실 안에서 이를 안 닦으려고 해가지고 제 동생이 한숨을 깊이 쉬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안달복달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자녀가 밥을 먹고 공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먹어라,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합니다. 밥을 안 먹고 공부를 안 하면은 자녀 자신의 손해지 부모의 손해가 아닌데 부모는 그 손해가 자기의 자녀의 손해가 아니라 꼭 자기의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서 빌어도 부족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뒤바뀐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을이고 우리가 갑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갑이고 부모가 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며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낙심과 절망적인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이유는 야곱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모했고 또 이삭이 축복했던 그 복은 당장 이 땅에서 야곱이 받을 복이 아니라 후손이 누릴 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아브라함의 때부터 400년은 지나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내가 당장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인드가 올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소원하시고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은 거라면은 마음껏 욕심을 내셔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일은 내가 침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승부욕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신기한 게 기도하면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욕심이 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고 싶은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넣어주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던 일도 때려치고 싶다, 손을 놓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간절해집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분명한 그런 비전과 응답을 받았는데도 조금만 기도에 나태해지면은 저 역시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제 그 가슴 속에서 불꽃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때려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맞는 생각인가 그거를 물어보려 제가 기도실에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야 이러시면서 저한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번아웃이 와서 사역을 그만두시는 전도사님이나 제 목사님들을 종종 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기도와 그 묵상 생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은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더 풍성하게 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자신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를 제가 써오는 그런 숙제를 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없고 또 바라는 게 없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써오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 숙제를 낸 일 때문에 시험에 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하나님한테 바라야 되냐는 거예요. 뭘 바라야 되냐. 그래서 왜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부추기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재수하는 성도님의 아들이 무탈하게 대학에 들어가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건강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냐. 또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변화를 받아서 신앙인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왜 욕심입니까? 왜 그런 거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시고 안 해도 만족할게요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그것에 실현을 보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다 비우고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 조국의 통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를 놓고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문제를 주셔서라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입니다.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엄마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선지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 또는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작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작은 기도를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말고 소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추려지게 됩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물 좀 잠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욕심이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네요. 허영심이나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고자 해서 나온 소원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욕심을 내야만 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도 받고 싶다. 내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재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타임 사역을 저처럼 하라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일터에 복을 주셔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어떤 성도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그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그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도님이 이 정도가 좋사오니 하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이직하거나 뭐 직장 내에서 더 좋은 자리로 옮긴다거나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는 일이라거나 또 어떤 분은 지금 하시는 그 일에 영향력이 더 커져서 그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본인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게 하시는 걸까? 그런 일들이 의문이 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제가 좀 더 내가 본인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려고 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더 좋은 거 주려고 진짜 주고 싶은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 일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욕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바라는 게 없는 상태가 영적으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대에 부응해서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고 열망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지몽인 경우도 있지만은 바람이나 기대가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꿈을 좀 해석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전화로. 그분을 제가 만나본 것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꿈 좀 해몽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꿈에 목사님의 그 작은 아버지가 이 목사님한테 어떤 그 들판 위에 있는 정미소 건물을 줄 테니까 거기서 교회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유아실로 쓰고 여기는 사무실로 쓰고 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은 들판이 있는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도시 사역자가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 작은 아버지는 그 목사님에게 교회 건물을 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렇게 작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건물을 주는 그런 꿈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나 바람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은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주님께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꿈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야곱의 기대가 반영된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의 대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이상 그 시련을 내가 봐야겠다라고 더 강하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기대에 꿈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면은 우리가 직접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고민을 딱 집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뇌출혈과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진이야, 네가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지 내가 하라는 일에 충실하면 그런 일은 없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은근히 제가 혼자서 고민하면서도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와서 저에게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경험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때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과연 주실 것인가? 아니 그 전에 내가 많은 그 자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고민을 했던 이유는 야곱이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저기 우리나라의 그 북쪽에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중에서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의 후손이 한 400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그 사람의 후손들의 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삭과 야곱이 꿈꿨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그 정도로 허황된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당시 야곱은 노총각으로 하란에 가서도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에 맞는 상대자가 짠하고 나타나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일도 아마 막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그 고민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커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일부러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흠없는 어떤 완성된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과 태도를 보십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보다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 데는 그 때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집에만 있던 사람이라 장거리 여행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이 밧단 아람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천리길이었어요. 거기다가 형은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뒤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몰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을 건데 사람 하나 잡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들사람이니까 멀리까지 나다니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야곱을 따라잡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무사히 가도 외삼촌의 가족을 무사히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잘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 것인가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확실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니까 탄식이 나오고 언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엄마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마음으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잤다고 하는데 밤이슬을 맞으면서 자야 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적기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잔머리를 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사람, 또는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춰서 나를 도와주거나 하는 신, 또는 내가 어려울 때 위로나 해주고 현실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신, 그런 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못했거나 안 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는 게 힘들 때, 나에게는 답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만이 답이다 싶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어찌어찌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이전보다도 더 견고한 인본주의 신앙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야곱이 돌베기를 하고 자던 이때는 딱 그 이 시편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비어서 갈급할 때, 깨지고 상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 그런 때입니다. 이 풍요와 영성은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풍요롭고 즐거울 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고난한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때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때도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좀 단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 응답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꿈을 꾸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했던 일이었는데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갖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오만 가지 의심이 다 듭니다. 제가 친하게 섬기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었냐고 저한테.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느 날 그냥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것 같고 나에게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기만 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와주시고 또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야곱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탄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죄의식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늙은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여러 번 속이면서 천륜을 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기야 하나님까지 이용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뻔뻔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으니 하나님한테 차마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에서 대신에 장자가 되어야 될 만큼 에서보다도 나은 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이 자기에게 원한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미안하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일 없다라고 단념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째째하고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또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부모님이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서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인이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야곱의 그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인도나 도움도 없이 생전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민까지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는데도 나의 고민을 다 알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 크고도 두려워서 놀랐다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도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계획과 힘으로 자신의 야망을 쫓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을 구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도구가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악조건 속에서도 버틸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살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러 갔다가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에 와서 이 고난을 안 겪고 주님을 만나지 않을래? 아니면은 고난을 겪어도 주님을 만날래? 라고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100%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은 저에게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성찬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낱낱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험도 없고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뜻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고가 없습니다. 봉헌 찬송 279장 인내하신 그새 주여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며 이전보다 더한
인본주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로 선용하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한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원하고 그 약속의 실현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기도하기도 전에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물 건축 헌금을 교회와 드렸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뼈마디에 온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복을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지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